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 읊조리며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세 가지의 환상들은 모두 다 시온이 회복될 것,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사람 지도자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 서 있을 때 떳떳하지 못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옆에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정당할 때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정당할 때는 고소라고 할 수가 있으며 정당하지 않을 때는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섞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로 우리를 고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뒤섞어서 사탄은 늘 정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의 고소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한 사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래도 깨끗해야 되는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마치 불에서 막 꺼낸 그러한 그을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여호수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 지금 그 상태는 딱 책망받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사실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움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죄인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너는 의롭다 라고 칭의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리요? 사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벗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정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일을 하며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은 마치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명령문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포로 귀양 공동체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었다면, 다시 기회를 받았다면 그 기회 가운데 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은 가지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어떻게 사용되느냐? 메시아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싹이 날 것이다, 가지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의로운 가지, 이것이 바로 싹입니다.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의로운 자를 보내셔서 그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가깝게는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싹 스룹바벨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돌을 보여주시는데 이 돌은 성전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 눈은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 기초석을 보여주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과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거닐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가득 찬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잘 되는 일도 없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차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울지라도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스룹바벨을 세워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찬 미래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말로 주실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환상은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특별히 속죄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입히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겨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히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덧입혀진 삶,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이전에는 가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이 스룹바벨, 정말 다윗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망해버린 나라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더럽고 우리 개개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포로귀양 공동체에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환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 힘이 없을 때가 많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으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며 그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사탄이 정죄할 때마다 그 모든 정죄를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